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온 인류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며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며 사랑과 공의가 끝이 없으시며 스스로 계시며 무한한 영이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사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늘의 살롬과 샘솟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날 거룩한 성일로 허락하시사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먼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눈보다 양털보다 더 이게 씻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감격의 축제 예배되게 하옵소서. 단상의 김정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게 하시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하셔서 저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교교회의 어린 심령으로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농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의 명문 가정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며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모와 투쟁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약한 것과 각색 질병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교교회 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의 계제가 있는 행복한 교회 성도 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로 세계 복만을 이루는 성교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교적이 거룩한 고리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열방의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는 8월 7일과 8월 14일 이런 양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사오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전도한 심령들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는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우리 학생회와 청년회 이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학생시절 청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게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구석구석에서 수고한 모든 성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주관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기도 특공대는 당회 이남전도회 담당입니다. 특별히 또 이른 양 전도대상자 초청 주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내일 저녁에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백독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59번째로 김기자 권사님, 60번째로 정상교 청년이 동참했습니다. 기도 1만 시간. 31번째로 박장미 권사님, 32번째로 김승진 전도사님 동참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쉼터에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기도해왔던 이른 양 전도대상자 초청 주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8월 7일 그리고 8월 14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양들을 찾고 전도하는 데 힘써주시고 나가실 때 사랑의 선물 마지막 주죠. 받아가서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양 전도대상자들이 초청되어 오면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초청하신 분들, 초청되어 오신 분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훨씬 더 크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힘씀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란 한 판씩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데리고 나와서 이런 양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신앙수련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있고요. 청년회는 13일, 14일 교회와 감림산 기도원에서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충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을 드립니다. 노회 앞두고 성주 시찰회가 8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청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회 이번 주간에는 우리 정연식 강도사님 휴가 주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봉사자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예물의 예배를 드리신 분입니다. 먼저 11조 예물입니다. 이혜룡 장로님, 한경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배호상 장로님, 정정희 권사님, 설승환 장로님, 임은정 권사님, 심경섭 김진숙 집사님, 이만호 정인정 집사님, 이연숙 권사님, 김태순 A 권사님, 성나경 권사님, 정창열 장로님, 설경옥 권사님, 여옥생 권사님, 송인순 권사님, 배상준 하지영 집사님, 이한웅 집사님, 엄태성 박예정 집사님, 김광남 집사님, 도광회 장로님, 변성희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설근옥 집사님, 나옥분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신 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홍태훈 이금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홍윤기 권미연 집사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재석 이문아 집사님 상교의 성인 생일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연식 강도사님, 조선아 사모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민수 집사님, 전순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심경섭 김진숙 집사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이혜룡 장로님, 한경미 집사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만호 정인정 집사님, 천병창 이문숙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진득 집사님 늘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박일순 집사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능력의 사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라파 니시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정창수 집사님, 황보점이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임채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전현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미철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한성 이도임 집사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풍성하심에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아멘. 윤정숙 사모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껏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태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배정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여옥생 권사님, 한 학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합니다. 남은 학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배상준 하지영 집사님, 군생활 별탈 없이 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이도훈 성도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신이숙 권사님, 성주교회 120년 은혜의 발자취 화보집을 선물 받고 지난 유년주일 학교 신앙이 지금의 은혜의 신앙생활에 여겨짐에 감사드립니다. 이필립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영환 장로님 여동생께서 우리 교회 120년 그 성주교회 은혜의 발자취 화보집 받고 어릴 적 신앙 생활했던 모교에 기억하며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설경환 장로님, 박장미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영현 성도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김혜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한웅 집사님, 여름 성경학교에 건강하게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강규린 어린이 감사합니다. 새벽재단 1,000번째 예물, 3,000번째 새벽기도의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드리신 분입니다. 배효상 장로님, 정정희 권사님, 설승환 장로님, 임문정 권사님, 이만호 정인정 집사님, 이태순 집사님, 김태순 A 권사님, 정창수 집사님, 황보점이 권사님, 박일순 집사님, 송인순 권사님, 엄태성 박예정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리신 분입니다. 이혜룡 장로님, 한경미 집사님 드렸고요. 김태순 A 권사님, 정창수 집사님, 황보조미 권사님, 엄태성 박예정 집사님, 김석영 집사님, 김선옥 권사님, 박일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또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을 찾는 예배자의 기쁨과 감격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도 예물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들어진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받은 바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바칩니다. 11조의 비밀과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시고 11조로 통한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생업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선교에 터전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모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마다 놀라운 은혜의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며 선교 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세우기를 기도하며 쓰임받기를 원하고 건축 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을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하늘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영상을 보셨습니까?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들의 희생으로 자기들은 기차 안의 삶을 안전하게 탈 수 있고 거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고 영혼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일에,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몇 년 전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이 가장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설교가 뭐냐?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전도 설교고 헌금 설교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전도하라는 설교고 헌금하라는 설교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근데 우리가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그 영역의 설교,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전도하세요, 헌금합시다, 헌금하세요 라는 그 설교, 역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들, 헌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 싫고 부담스럽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도가 잘 되나요? 헌금하는 것이 쉽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그것을 좀 유능한 말로 미션, 사명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전도를 사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전도하라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주된 하나님의 마음, 주된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성경에 세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하라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구원 얻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동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전파하라.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를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 복음 전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과 책임은 예배와 전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에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뭔가? 기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기도의 무릎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광야,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급기야는 다투었다. 백성들이 봉기를 했는 거죠. 괜히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여기서 물도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이래 됐다라고 원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투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출애굽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고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면서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쳐서 그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을 얻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는 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라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고 전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재유행하는데 전도는 나중에 하지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결속을 해야만이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 전하고 이런 양을 찾는 일에 힘을 에너지를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그 에너지를 얻는 길이 기도의 무릎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 십자가를 둔 마지막 그 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였지만 그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가장 길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마음이 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도 불신이고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기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구원의 열정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마음이 나누어지면은 구원의 열정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할렐루야. 전도가 부담이 되지만, 부담되는 설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전도가 부담이 되고 전도가 부담되는 설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는 명령적의 동사가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라는 겁니다. 그 앞에 수식하는 단어를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항상 힘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알리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필요가 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쁨이 어떤 것이고 그들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복음이,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숨을 기쁨과 환희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내 삶으로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데 항상 힘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라라는 겁니다.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 아들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알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적인 것은 말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말의 전도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삶의 전도입니다. 내 삶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의 전도와 함께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말의 전도예요. 삶의 전도는 오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말의 전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삶의 전도가 되어야 된다. 나와 관계 맺을 때에 그들이 엔돌핀을 솟아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 나와 관계를 맺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서 스며나오는 복음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전도를 하라.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도는 그래서 말의 전도와 삶의 전도가 동반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는 동사가 뭔가 하면 권하라라는 겁니다. 권하라라는 겁니다. 알리고 권하고 권면하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전도가 상대방이 결코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하라라는 것은 정해진 타켓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권하라는 것 앞에 세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권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에 오래 참아라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권하는 것을 하라라는 겁니다. 타켓이 정해졌다면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양들을, 우리도 전도 대상자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몇 번이고 찾아가고 안 되면 또 찾아가고 항상 전도의 기회를 얻는 것, 이게 오래 참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것이다. 불행의 열정을 가진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도하러 가면 소금 바가지를 던진다고 합니다. 또 왔다고, 안 간다고, 내인 데는 오지 말라고. 여러분, 소금 바가지는 속된 말로, 세상 말로 하면은 재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자라고 전도하러 가니까 문 열고 가니까 또 왔다고 소금 바가지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갔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금 바가지를 던졌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은 열정을 가진 전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영혼이 악의 세력에 빼앗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빼앗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죄악의 세력에 빼앗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집의 물건을 누군가가 와가지고 말도 없이 빼앗고 가지고 가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지고 가도록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때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빼앗기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빼앗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를 하면 거의 좋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놀라운 복으로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일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자녀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영혼을 찾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가 감당해야 할 영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으로 권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 전도 대상자들, 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꼭 찾아서 예수 전하고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으로 권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복된 사명의 길에 함께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으로 권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읍제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을 두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상을 들으시면서 나왔던 찬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옛날 찬양 목자의 심정 두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마음 알고 목자의 심정 알아 이른 양을 찾아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삼고 이른 양 찾고 전도 대상자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